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4장 12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야무야 넘어가거나 무야무야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님 옆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말씀 기억하십시오. 범사가 잘 되기 원한다라며, 영과 육간에 강건하게 원한다면 무엇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틀어지고서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여러분, 그 모든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을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인간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있었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의 목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로부터 그 많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그분은 12군대가 되는 모든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게, 이 문제는 도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언약궤가 언약궤 위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귀가 울려서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많이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는가? 문제가 있으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 형태만 갖추고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속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벡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패전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구나.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솔루션,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상징은 말씀이다. 너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두지 않는 한 주님은 그 언약궤를 내동댕이 치십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분의 관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을 회개하기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회개하고 명확하게 관여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임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우리 겉모습이 부족해도 우리 속만, 우리 이너 마인드, 우리 내면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갖춰진 사람, 그는 인격이 있는 사람, 그는 젠틀맨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 이너 마인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은 아직 초라하고 겉모습은 자충우돌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촌스럽고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과 경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건의 생활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받으세요. 형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 하는 거 보고 너가 이젠 경건의 생활과 이 모든 걸 하는 거 보고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돌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은 주님께서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약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알 수 있도록 언약궤의 겉모습만 갖춰진다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과거에 끝난 역사의 한 사건이죠. 그러나 역사의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척, 여러분 예수 믿는 척, 청년 충만한 척, 뭐가 되는 척만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썩은 속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그 썩은 속을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장로님들은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대체 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아멘.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반문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듣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나 언약궤를 붙든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는 홈리와 비네스에게는 아무리 언약궤를 또 붙잡고 또 붙잡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치 비웃듯이 언약궤의 아무런 효과가 이 언약궤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누구의 언약궤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엘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백전백패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었을 때 그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홈리와 비나스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길을 가야 될까요? 여기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색깔별로 다를까요? 언약궤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언약궤지만 누가 붙드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너가 예배를 만으로 여겼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 가지고 가자. 그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이젠 승리야. 이제 끝났어. 이젠 대승이야. 대승리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여기서의 큰 소리가 우리 망했다, 우리 죽었다, 우리는 패전한다, 우리 이 전쟁에서 우리는 완패당한다, 이런 소리를 크게 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승리다. 완벽한 승리다. 아멘. 다윗의 심령으로 붙잡으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다윗의 심령으로 붙잡으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심령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으면 주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아갔는데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었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4,000명이었습니다. 7.5배, 8배 정도의 숫자가 더 많이, 마치 보란듯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언약궤를 붙잡고 또 붙잡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고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누구에게 빼앗겼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으면, 다윗이 붙잡았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궤가 어떤 궤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았었을 때 그에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그 말씀이 무능해 보이죠. 너무 그 말씀의 예배가 무능해 보이죠. 정말 무능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무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이 없고 무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5장 말씀에 보니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어디다 놔뒀냐면 다곤신전. 다곤신전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 안에 있는 수도 다콘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다콘의 신전이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신전입니다. 그것을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 언약궤가 무능할까요? 예배가 무능할까요? 말씀이 무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변하지 않아?
그는 예배를 앉아만 있는 것이지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잡았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무능합니까? 아닙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무능했던 그 언약궤가 무능한 거 아닙니다. 언약궤 붙잡고 나가면 전쟁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제대로 들으면 인생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들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이제 그들이 이거 왜 엎드려져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이 우리가 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빼앗아 왔는데 그 신 앞에서 우리의 신이 엎드려서 코박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일으켜 세웠어요. 이 다곤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다곤인가 봐요. 사람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는가? 정말 제대로 예배 드렸으면 바뀌었죠.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심령의 감사 기쁨이 회복되었죠.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으면 진짜 말씀 붙잡았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낙심, 절망 사라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두려움과 무서운 걱정, 의심과 낙심과 그리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가장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들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답답했던 마음과 모든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죠.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왜 그랬었는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었는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었는가? 하나님의 궤가 말씀이 예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시작했을 때 예배 횟수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다큰 신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란 듯이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다콘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 댕그랑 머리 두 손목 끊어버립니다. 아멘.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도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홈냐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고 한 병사가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오늘 성경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찢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에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우리 주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축복만 하십니다. 축복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뭘 찢어야 될까요? 우리 외적인 모습에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되겠죠. 주님의 이 찢는 마음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되던가요?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매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도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혹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내가 구했는데, 내가 은혜 달라고 구했는데 당신 나에게 안 주면 안 되죠.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기도응답을 내리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내어드리는 겁니다. 당신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면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우리는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겸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고 실로에 이릅니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엘리는 이미 마음 안에 언약궤에 관한 마음이 떨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까지 내보냈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떨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떨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마음을 떨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치고 그리고 승리를 외쳤지만 엘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의 마음에 깊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언약궤라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게 아니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것은 엘리는 그 마음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세상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정욕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가 홈리와 비나스에 매여 있었더라면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떨고 죽었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무엇을 말했대요? 하나님의 괴.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여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일어나서 죄를 떠나서 돌아왔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았죠. 성경은 앉아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롱 포인트 좀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죽습니까? 또 의자에서 뒤로 넘어집니다. 맞아요. 이것을 성경은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앉아있고 어디서 죽는가를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맞죠? 주님께서 우리의 말한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틀을 보신다면, 누군가 안다라면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겠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망으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자꾸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썩은 부분이 있으니까,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못하리라 비추시리라. 아멘. 누가 비추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십니다. 누가 비추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엘리에게 사무엘이라는 어린 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명의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비췄어요. 그렇다면 의자에서 일어났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죠.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무엇만? 계속 불편한 마음만. 이 떨린다는 건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 떨린다는 건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죄를 지면 도둑은 제발 저린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계속 떨고 있어요. 말씀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려요. 그리고 어디서 죽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죽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단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은 그냥 죽입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무너뜨리겠죠.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빛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 안에 욕심과 화와 분노와 내 안에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들어왔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배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자신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쑥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떨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오늘 성경은 한 베냐민 사람이 모든 소식을 알리러 옵니다.
4절 말씀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참 많죠. 주님은 그만큼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자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나요. 주님의 오래 참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서 에스겔서 18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니 마음에 좀 죄 좀 범한다고 이게 죽을 일인가? 실질적으로 그 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근데 성경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32절 말씀에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는 반복적인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또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지막까지 회개할지어다. 교회들에게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끊임없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럴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라면 이단들의 해석들처럼 잘못 해석한다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를 해야 하지만 구원의 불완전성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불완전성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해서 이제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겁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목욕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어그러진 길이 가고 있다라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어그러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오늘 말씀처럼 이 이가봇은 엘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겁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전체가 떠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을 때 영광이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딴 육신의 눈도 활짝 열셔서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원로 목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나이가 드신 지긋한 목사님 위해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꼭 나이만 들어서 눈이 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 눈이 더 나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 기력이 쇠하는 부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도 기력이 쇠서 기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위청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그의 나이가 98세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불안해서, 두려워서 묻습니다. 믿음으로 묻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동감하십니까? 지금 믿음과 기대와 확신과 기쁨과 와 승리다라고 믿음으로 묻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지 않는 소식이 들 때 덜컥하는 마음이 든다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에는 믿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기대의 질문, 기쁨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불안한 질문입니다. 불안한 그대로 그가 예상했던 결과를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성적 답안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유행이 있지 않을까 바라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유행이 없어요. 여전히 꼴등이에요. 여전히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여전히 2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유행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의 결과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카드를 쓰셨습니까? 카드값은 아주 정직하게 날라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육신을 심었더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가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 결과를 예측했던 그 결과 그대로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런데 그가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마지막은 너무 처참하게, 그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답지 않게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한 여인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에 대해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 기쁨이고 환이고 잔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 수 없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이 일어났어.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거 봐, 자녀가 태어났어. 기쁜 소식 너무 두려워하지 마.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잔치를 치러야 되는 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건 출산일은 잔치날입니다. 결혼식은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결혼식, 여러분 또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사업이 개업을 하고, 여러분 그런 큰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모든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축하 잔치의 날이 정말로 축하로 남겨 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떠나버리면, 말씀이 떠나버리면, 말씀이 사라지는 가정에는 어떠한 좋은 일도, 축하를 해야 되는 모든 축하도 축하로 남지 못합니다. 축하가 축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본다라면 죽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해서 꼭 해야 되는 일도 말씀만 붙잡으면, 꼭 해야 되는 상황도 말씀만 붙잡으면 축하 잔치가 열어지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축하하고 선물을 줘야 되는 아기가 태어나고 결혼식이 있고 여러분 축하연이 있고 그리고 개업을 하는 아주 크게 근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축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